우리나라와 우리 군과 우리 육사 공동체를 사랑하시사 언제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성령님 손에 이끌려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육사정론 기독신호의 연합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연합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육사 불꽃으로 부름을 받아 너희는 군복음화와 신앙전력화의 내관이며 천병이며 향도이니 주님의 나라 건설에 매진하라는 거룩하고 귀한 사명 주셨사오나 그 사명 다하지 못하고 때때로 영적 전장에서 이탈했던 부끄러운 모습,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모였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 소명을 자각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군의 빚진 자들로서 구국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 다짐하며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김정은 괴뢰 정권의 핵 위협을 막아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룩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려는 저들의 흉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정체성에 반하여 한쪽으로만 경도된 모든 이념과 사상이 주님 뜻하신 대로 정리되게 하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해공군 장병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파수꾼의 엄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복음화와 군선교의 최전선에서 애쓰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십자가 정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 격려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피폐해진 광야 같은 대대급 진중교회 선교 현장을 옛 모습으로 회복,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의 영혼을 도와주시사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우성을 쫓는 더럽고 음습한 죄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되찾고 재림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동안 수고하고 이 많은 회장과 임원진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취임하는 회장과 임원진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육사 기독신회가 더욱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KB, MCF와의 연합 모임을 비롯하여 연합의 넓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성근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빗장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흡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연합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간섭하시고 통제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조금 염려라기보다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서로 공유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뭐 설교한 목사들의 주된 생각이니까요. 오늘도 그러한 뜻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질문, 아멘 이렇게 딱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딱 되세요? 아닌데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은 대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바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또한 한 교회 담임 사역을 하니까요. 쭉 보면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몇 번 국군 중앙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진급을 앞둔 상태에서 그 교회 새벽 예배 숫자 그리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새벽 예배 숫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람이 있다고요. 이런저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이 그냥 아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제자들도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을 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사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려 치면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5장으로 보면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이 제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부르셨겠죠. 느닷없이 너나 따라와 이런다고 따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셨을 때 따라온 그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공함으로 따랐겠는가. 게다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세벨의 아들은 뭐까지 아버지와 그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사실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이 특별히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한 번은 뭐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걸 못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면서 서로 설왕설래하는 것을 보시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였어요. 여자가.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라 이러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데려오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게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셔서 제자들에게 뭘 물으십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올 때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면서 왔니? 혹시 기억되세요 성경? 그때 제자들이 유구몽입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왜죠?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다 이런 거 가지고 다퉜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다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은 1장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한참 주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한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만약 당신이 잘 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잘 되시거들랑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뭐예요, 그 바람이? 그렇게 성경이 시간적으로 기록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시금 1장으로 돌아와서 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이랬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아멘하고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뭔가 바랬을 거예요. 그분이 나름대로 각광을 받으니까, 흔한 말로 될성 싶으니까 따라가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따라가면 그에 따른 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저도 이제껏 목회를 하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단체들을 이렇게 경험해 왔잖아요. 어떤 때는 쫙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기가 쫙, 그런데 쫙 모입니다. 아까 지금 강서지역 아버지 학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때 장로님 오셔서 그때 같이 할 때 어땠어요 그때? 왜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전 CBMC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불같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왜 주님께서 모이게 하셨는가, 왜일까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게 성경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서로 다투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뭐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 잘난 척하고, 헬라 사람들은 뭐 가진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막 다툽니다. 그러한 교회를 바울이 보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2장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2장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살리셨는가? 그 2장 10절에 가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거예요. 이거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모이셨는지,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본질적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수단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CTS에서 토론 프로를 진행할 때 그때 여러 패널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때 주제는 어떻게 한국 교회를 일깨울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할 때 그때 패널로 나오셨던 손봉호 박사께서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성탄절 때인데,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각계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TV를 이렇게 보는데, KBS예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성탄절 축하 메시지 이제 자막이 나오면서 누가 첫 번째 나왔냐면 천주교 추기경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손 박사 생각은 왜 추기경, 개신교가 먼저, 왜냐면 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추기경이 나오시니까 캐톨릭은 나름대로 조직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다음번 개신교는 누가 나오나 이러고 쳐다보는데 개신교 목사가 안 나오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탄절 축하 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이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게 나와서 한 거예요. 손 박사가 그러셨어요. 기독교는 누가 나오나?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KBS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인 그런 분들이 전화하면 또 거기에 맞는 분들이 응대를 하시잖아요. 그게 여차저차해서 보고 있는데 성탄절 축하 메시지에 개신교 목사가 안 나와서 난 너무 이상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KBS의 응대가 이분으로 하여금 입을 딱 닫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 개신교는 누구에게 가서 축하 메시지를 따야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 감 잡히세요? 개신교회는 서로 대표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기총이 이제 한장이 있죠. 뭐 교회 경경 KNCC가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한기총에 가서 대표 회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땄다면 다른 데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의 대표냐? 우리 여기서 가면 여기가 그런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이게 우리의 현주소로구나. 이게 우리의 현주소로구나.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기독교가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본질입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저는 이 모임이 사실 어느 정도의 모임이고 이것을 잘 모르겠지만 그 제목만 보면은 육사를 졸업한 분들이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세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어떻게 목사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게 저의 주된 관심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의 동력이 저를 이제까지 이끌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기울어진 십자가를 세워보는 거예요. 매번 우리 기무실 뭐 그래서 5년마다 앙케이트 내잖아요. 신뢰도 조사. 매번 떨어집니다. 매번 떨어져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개 교회들은 잘합니다. 대개 단체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되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고. 저는 이 모임이 그렇지 않기를 소망해요. 더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일어나는 모임. 작년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 우리 노회원들과 같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갔어요. 그때 이런저런 제가 뭐 졸업하고 또 전부 이렇게 활동을 잘 안 하니까 상황을 잘 몰라서 물었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후배가 나한테 학생들 만나면 이런 말 꼭 해주세요 라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좀 투고 좀 해달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요즘 문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각 교회들이 교육전산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육전산을 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참 여러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돈이 교육전사하면서 받는 돈보다 뭐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대개 아르바이트 하나 두 개 뛰는 게 낫지 교회 가서 내가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신대원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냐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이 학교 졸업하고 다 목사가 되어서
어떠한 삶을 추구하길래 지금 내가 오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을 때 그러한 추구들을,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달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의 전도서라면 앞으로 기독교는 빤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게 그와 같은 길에서 주의 부르심 앞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주의 부르심의 분명한 가치를 세워나가는 게 목사로서의 일 아닐까요? 내가 신대만 학생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시냐고. 제 아들도 목사인데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얘야, 너는 살리는 일을 해라. 뭐를 살리는 일일까요? 매 모임들이 다 이렇게 쭉 축소돼. 내가 있는 곳에서 살리는 일을 좀 해봐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단체를 살리는 일을 내가 한번 감당해봐라. 저는 이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 저는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세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런 고백들이 기독교를 세워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번 안식년을 지내면서 영국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물렀어요. 17세기, 18세기, 더 나아가서 19세기 전 세계의 기독교의 동력이 되었던 영국이 지금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돼요. 모슬렘 인구는요 17%라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들이 없이 그저 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교인으로. 이 자리에 성도로 계시고 이 자리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뭔 그런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약화되는 거죠. 기울어지는 요즘 세대에 육사를 졸업하신 우리 기독교 이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 주변을 살려나가고 더 나아가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더군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능력. 결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자체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만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가 이것만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예수, 그분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번째로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누가 전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전해주느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시는데 그런 좋은 메신저가 되십시오. 하나는 상황입니다. 상황. 그래서 메시지, 메신저, 상황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한 도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권속들이 하나 되어 육사개혁 신회를 창립하고 벌써 20년이 다 돼간다 합니다. 그동안 전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보호와 특히 모교육군 사관학교가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육훈련 되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부무대에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와 응원과 노력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열연들의 총회를 순서 중에 봉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여한 손길의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재산을 많이 팔아 생명을 다른 가정을 되게 하시고 애찬 삶을 되게 하시고 저들의 배우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kendini 할때까지 살리도록 하나님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신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모임 위에 그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총회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난 2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기해보고 앞으로 2년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총회입니다. 선후배가 한마음 한 성령 안에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2년간 신년 축복 성회와 조차는 연합 예배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심해지고 나라의 정치와 안보와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과 나라와 군과 육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체험케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육사기도 신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뢰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2년간 수고한 임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옵시고 앞으로 2년간 수고할 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뜻이 나라와 군과 육사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학주 장로를 다음 2년간 육사 기독 신우회 회장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청년 때 군청교회를 꿈을 주사 육사에 입학하게 하시고 현역 시절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이제 예비역으로 오늘 육사 기독 신우회 회장의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사 2년 대립과 인권 카르텔이 난무한 이 시대에 육사 기독 신우회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나라와 군과 육사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선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자 기도 응답의 간증자 후배 나라와 군을 사랑하는 사명자 육사 기독 신우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역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육사 기독 신우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군인의 길로 선택하여 인도하신 회원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과 건강을 주사 몸이 후퇴해지더라도 마음은 천국을 향한 빛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일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간구한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안녕을 항상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